오늘은 특수교육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입니다.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분위기가 참 좋죠. 저희는 매주 1시에 믿음홀에서 유아유치부가 사용하는 그 장소에서 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이 천국입니다. 부장이라고 해서 이거 해 저거 해 하지도 않고요. 담당 교육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모두가 우선이고 으뜸이고 모두가 서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지금 1월 8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몇몇 되지 않아서 저희 부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예. 그리고 저희는 예배를 1월 8일 처음 드렸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되고요. 지금 넉 달째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 안에서 풍성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또한 느낍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일 뒤에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소리가 잘 맞지도 않고 하지만 천사들이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매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 그러한 부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특수교육부에서 이 새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저일 거라고. 제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찬양 하나만 불러도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가슴이 벅차요. 어떨 때는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눈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러한 모습을 받아주시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함께하는 모습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특수교육부가 지금 4개월이 됐는데요. 준비한 지는 5개월이 됐습니다. 네, 이럴 때는 막 웃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네, 한 달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실로폰이 있고 그리고 또 독창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우리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확행이라고 아시죠?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소확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간다. 교회에서는 소확행보다는 소확은,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잖아요. 교회로 이렇게 입장하는 그냥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이 그냥 너무 벅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또한 은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성도님이 나와 또 같이 있다는 거 그 자체도 은혜고, 찬송을 하는데 어찌 내 마음을 깊이 후벼팝니까? 그건 역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입니다. 이 소확은 이것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서 우리 안에 은혜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함께 제가 시작하면 저는 무엇입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 이것이 모든 것이다. 사랑이 전부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실천 덕목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정수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로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로 3절은 사랑의 필수성과 특성에 대해서 4절로 13절 말씀은 사랑의 본질과 영원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곧 외국어를 지칭합니다. 혹자는 이것이 외국어가 아니라 타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각 사람의 방언, 곧 외국어를 말한 점으로 보아 이것은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이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말이 무엇인가를 알리려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처럼 고상한 말을 인간이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대조시키기 위해 천사의 말을 언급한 것입니다. 즉 아무리 최고의 경지에 오른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절의 말씀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는 구리로 만든 각종 악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란 우리나라의 타악기처럼 때리거나 맞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기구를 지칭합니다. 이 기구들은 여기서 생명력 없이 소리만 내는 것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요지는 사랑 없는 방언은 생명력 없는 기구처럼 소음만 생기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깊이 있는 의미들을 사람들에게 대언하고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도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한편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은 전지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본문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하나의 과장법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의 모든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과장법으로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도 믿음도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지식과 믿음 따위를 행하는 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이며 그것으로 그는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존재가 무의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기에서 구제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먹이다, 양육하다는 뜻으로 이것은 음식 조각을 지칭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이 단어는 어린 아이나 새에게 작은 음식 조각을 입에 넣어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대한 그 이견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순교로 해석을 하며 또 혹자는 순교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극한 희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극한 희생일지라도 사랑이 없는 행위는 무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십시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수직의 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수평의 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이 포개어졌을 때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게 됩니다. 사랑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였잖아요.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 우리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다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각자의 생업 쉽지 않았잖아요. 힘들면 힘들었지 결코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이 어려웠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었잖아요. 그럼에도 잘 나오셨고 또한 잘 드렸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교회가 달라졌나요? 사람이 달라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졌나요? 잊지 마십시오. 달라진 것은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변질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회복하십시다. 그 위대한 일,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것은 자연스레 치유되게 됩니다. 생채기 났던 곳이 자연스레 회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을 통해 교회와 성도님들이 건강해지며 교회 안에 견고한 영성이 형성되게 됩니다. 위대한 일, 사랑이 사천읍교회 모두에게 충만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그 말미, 사도행전 4장 그 말미에 나오는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바로 사천읍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는 처처, 가정, 생업, 학업, 소속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매일 매 시간 누리시며 그 사랑으로 모든 상처, 모든 문제가 치유되며 회복되어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사천읍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 후에 특수교육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특수교육부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드리는 사랑하시는 사천읍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